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순신 세종 임금 얘기할 때 이순신 하지 않죠. 이순신 장군님이라든지 세종도 세종 하지 않고 세종대왕님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그 나라가 있도록 만들었던 대영웅들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존경을 올리는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사람들 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이삭이라는 존재, 또 우리가 보는 야곱이라는 존재가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야곱하면 야곱이가 이삭이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조금 이제 그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머릿속에 개념에 좀 그래도 좀 약간 높이는 마음이 있는데 야곱이나 이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들이 마치 우리한테 우리 좀 만만한 존재들, 그러니까 님자 안 붙여도 되고 별거 아닌 존재처럼 또 실패와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게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한 민족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야곱이란 인물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평가하지 않으면 좋겠다. 일단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야곱의 그 삶의 여정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야곱이 성경에 강조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1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야곱에 대해서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맨 처음에는 뭐라 불러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같은 이름인데 뭐가 좀 이상하죠?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항상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 영적 상태 또는 그 사람의 현 상태가 보여요. 우리가 보면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의 족장으로서 어떤 이 직분에 관련된 그래서 이스라엘로 불릴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족장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활동할 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뭐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곱아 부를 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름의 차이에서도 본문 1, 2절 안에서도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불리고 어떤 때 야곱을 불리는데 야곱이라 불릴 때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할 때. 약속의 땅에서 현상은 어떻습니까? 현상을 보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건데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야곱 자체는 어떤 인물이냐면 약속의 땅에서 떠나본 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봤던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복을 받는 것도 자기가 눈으로 봤고 또 자기도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의 지금 현상의 눈에는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을 갖다 떠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면 안 돼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해요? 3절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야. 이 사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나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현상에 묶여서 어디를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땅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 그 언약 자체가 되시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실상은 언약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궁금한 거예요. 자, 땅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누가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땅에서 떠나는 거 지금 너 이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평생을 살았잖아요. 야곱 자체가 땅을 얻고 자손을 얻고 살려고 인생 자체를 평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자기 조부 때부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 땅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이 땅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했던 인간의 역사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를 지켰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나 땅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손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그 마음에 놓치지 못하는 현상적인 걸 내려놓고 뭘 바라봐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정도의 그 하나님 자체로 너무 충분하지만 한 번 더 담보로 이 언약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인생에서 내가 그 아버지를 붙들고 계속 갔던 것처럼 누구도 붙들어주겠다는 거야? 야곱 너도 내가 붙들어 줄게. 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 1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반복되는 그 비밀이 뭐냐면 여기서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하죠. 지금 1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누가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 그 조부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 왜 거기로 가냐면 하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그 실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뭘 되찾았어요? 언약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자, 현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서 떠나게 생겼으니까 어디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언약에서 멀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 언약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 그 언약 때문에 형도 속였고 언약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바다 나라면서 그렇게 힘들었고 이제까지 그 언약 붙들고 나 복 받으려고 복에서 멀어지는 줄 알고 그 복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이집트로 가라 하시는 거 보니까 나 너무 걱정되네. 나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니야? 그 현상적 걱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실상의 눈을 열어주셔서 뭘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뭐가 회복돼요? 자동적으로 언약이 회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중요하지만 언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회복돼요? 언약이 회복되는 역사. 언약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결과물인 땅에 주목하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뭐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에 주목하길 바라시고 그 하나님 그 자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했더니 뭐가 회복된다고요? 언약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땅도 아니고 자손도 아니고 그거는 복의 결과물들인데 언약의 결과물들이잖아요. 언약의 결과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 언약 하시고 그 언약에 걸맞는 훈련을 하신 후에
언약을 성취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 우리가 자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성취와 복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나오는 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손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려면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자, 우리 이제까지 뭘 봤어요? 현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훈련도 바라보기도 하고 결과물도 바라보기도 하는데, 자, 언약 자체를 회복해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모두 회복이 된다. 언약도 회복이 된다. 언약이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취물이냐? 자, 그리고 땅도 중요하고 자손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의 마음, 신앙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나머지는 뭐다? 옵션이에요, 옵션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동차 에어컨 너무 빵빵해요. 라이트도 되게 밝아요. 그 차 갑니까? 물어봐야죠.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안내합니까? 그게 자동차의 첫 번째 그거지. 굴러가진 않지만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요. 자동차 굴러가진 않지만 앞에 라이트를 비춰주는데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이 보이면 나머지 언약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취하셔서 그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동행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훈련, 성취가 동행의 다른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언약을 바라봐야 되냐? 훈련을 바라봐야 되냐? 성취를 바라보냐? 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에서 수많은 훈련도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성취하시고 복을 주신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여러 가지 복의 부적인 거 그거 놓고 기도도 해야죠. 당연히. 그 앞서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옵션을 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옵션이다. 나머지는 곁들여 주실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간 이제 27절까지 해서 누가 갔는지 모든 자손이 다 갔다. 70명이 이동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가서 어디에 머물러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자, 너무 이게 중요한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보면, 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래요? 당신들 이르기를, 34절입니다. 당신들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원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랬습니다. 하소서. 그래요. 그 목축했다고, 원래 사실적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목축을 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목축을 어떻게 여긴대요? 34절 보니까 가증이 여긴다고 그래요. 그럼 좀 꺼리는 거예요. 나 좀 저거 지저분한데 가증이 여긴다. 자, 근데 이게 왜 재밌는 힌트냐면, 자, 아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서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어떻게 한대요? 큰 민족을 이룬대. 큰 민족을,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대. 근데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걸 가나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집트인가?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에서 그냥 거기서 복 주시면 되지. 왜 이집트냐? 우리 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 주시면 되지 왜 이집트로 옮기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자, 흥미로운 건 이집트는 목축업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대요? 가증하게 여긴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저기 이제 북방에서 여진족, 우리가 아주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갖다가 우리나라로 사람을 이렇게 귀화시킬 때 직업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뭐 시키냐면, 자, 우리가 백성들 중에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 잡고 돼지 잡는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끔찍하니까, 그 피 보는 거 싫으니까 고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거 하기는 싫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 여진족들한테 너 그거 해. 우리 백성들이 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 끔찍하게 생각하는 너 그거 해. 그냥 그 이름 우리 백성으로 쳐줄게 해서 이름을 뭐로 바꿔주냐면 백정이라고 해요.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누가
여러분한테 칭찬할 때 우리 백정같이 생겼네. 전쟁을 하자는 거죠, 그죠? 싸우자는 거잖아요. 백정님 안 하잖아요. 이 백정놈아 하는 게 이거 아무튼 욕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런 사람, 백정 같은 존재들이에요. 별 좀 꺼리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꺼리고 싫은 사람들한테 뭐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어떤 백정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럼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선뜻 뭐 요즘 관점에서 말고 요즘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고 뭐 이렇게 민족적 그런 게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옛날 생각으로 갖고 계시면 나는 양반인데 자기 딸이 백정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결사반대. 절대 안 돼. 가나안 땅 돌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통혼이에요. 통혼. 가나안에서는 통혼을 해요. 서로 섞여요. 가나안 문화에 들어가서 막 섞여요. 막 결혼 예쁜 애들 보면 막 만나갖고 결혼하고 해요. 막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죽을 뻔할 때 그 디나 강간 사건 자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세겜 족속들이 야곱 사람들이랑 섞이는 거, 어울리고 결혼해서 그 재물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죠. 싫어하지 않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통혼하는 거, 서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을 보지 않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봤대요? 그 일 자체를 가증하게 본 거예요. 나 그거 싫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기 말이 좋아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근데 우리 그때 성경 지도 찾아볼 때 고센 땅만 이렇게 초장이잖아요. 푸른 초장. 거기를 보내줘. 거기에 가둬놓고는 뭘 안 해요? 간섭도 안 하고 너네들은 고기만 갖다 주면 돼. 그냥 근데 뭐는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거야? 들어와서 결혼은 안 돼.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게 하나님 입장에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좋은 거냐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부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만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에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나안 이제 돌아가자마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들이 있죠. 서로 통혼해 갖고는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려. 그런데 이집트에 있을 때는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니까 나 그 사람들은 싫어. 우리 딸들 주지 말고 너네도 우리랑 결혼하지 말자. 그냥 너 거기 조용히 살아. 분리해 놓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왜 이집트로 보내냐? 거기서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에 내버려 두면 걔네들은 뭐 하나님이 뭐 그거 하는지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들 보니까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뭐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결혼하는 거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싹 흩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들 뽑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집트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심으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다? 백정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걔네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반대세. 거기는 그냥 그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니까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민족 자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중에 그 민족 그대로 그 정체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는 역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 보죠.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언약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언약의 결과물들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언약에서 벗어나거나 결과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나 복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때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뭘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시면.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면 복은 따라온다. 자, 인생의 항상 생각하실 거. 복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돈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녀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자녀를 붙들고 돈을 붙들고 이 내 결과물들을 붙들면 어떤 하나님 놓칠 수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머지는 곁들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 평생의 삶도 하나님을 붙들어서 나머지를 옵션으로 달고 가시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사는 여러분들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면 복은 따라온다. 할렐루야.